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돼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들은 아마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급속하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갔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서 그러니까 아아가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뜨아 모르는 사람 있죠? 다 알아들어요. 젊은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캥거루족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오렌지족이 나와 있었는데 요새는 캥거루족도 있죠.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품을 못 떠나는 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죠.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얘기합니다.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그런 얘기. 그냥 말이라는 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그 말 때문에요. 막 서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막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냥 또 성경 요한복음도 그걸 그냥 한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얘기가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날 본다는 얘기는 뭐고, 날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고, 본다는 얘기는 뭘까? 이게 얼핏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에게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핏 들어보면 예수님이 죽나 보다, 뭐야 저렇게 쌩쌩하신 분이 왜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를 할까? 요 정도 감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다트라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라는 정도는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으면 또 날 본다.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얘기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일 거다라는 걸 알아요. 왜 알아요? 우리 수도 없이 배웠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아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생각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금까지 부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들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역사의 전승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듣게 됐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막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문의하느냐?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게 라고. 19절이었군요.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토론하느냐, 서로 의문이 되느냐,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한 번만 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무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뭘로 하시?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의문이 돼? 야, 너희가 세상은 나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애를 낳는 그 근심하지만 애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줄 거고 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으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채워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조금 있으면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엄청나게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 근심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순간에 사이에 지금 엄청난 삶의 변화, 심경의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그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너희가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조금 있으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적들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쾌제를 불렀다고요. 바리새인들, 헤롯, 빌라도, 율법학자들 다 알턴잎 뽑은 것처럼 시원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갔다가 무덤에 콱 쳐박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할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조리가 막 판치고 나면 그 부조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요. 왜? 그 부조리를 해서 내가 이 기득권을 잡고 승리하고 나아가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마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 기독교의 힘,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다 갖다 쳐박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그 죄악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그걸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뒤집힌다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바꿔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전까지 막 낙심하고 침울해서 고향으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얼마나 서글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돌떠서게 됐고 다시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환상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낙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을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출산 얘기를 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하면서 나는 애를 못 낳아갖고 정확하게 예수님도 애를 못 낳아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오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애를 낳기 전에 그 삶이라는 게 나는 참 애를 가진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애가 어느 날 뱃속에서 생겼어요. 10달 동안 보이길 합니까?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사진을 찍어서 심장 소리도 들려주고 얘가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해주고 그러니까 말이지, 옛날에는 그냥 배가 불러오면 불러오나 보다, 얘가 정말 잘 있는 건지 어떻게 숨은 쉬고 있는 건지 먹는 건 잘 먹는 건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그리고 또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 5cm의 그 산도를 타고 나오는 거래요. 이 큰 애가. 그니 얼마나 여자분들 소리 지르고 어떤 분은 욕도 엄청 하고 남편들 머리끄댕이를 잡고 뜯었고 그런데요. 다행히 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없어서 머리끄댕이를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애를 왜 낳고 싶어해요? 하나 나면 끝내고 싶어요. 하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속아서 낳았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 옛날에는 한 10명씩도 낳았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들으셨어요. 생명난 기쁨으로 인해서 이루 말해서 5월달에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저게 저렇게 컸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요만했던 게 그렇게 자라가지고 편지 써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 얘기 한마디에 그냥 다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속 썩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무 좋아갖고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기쁨이, 사람 난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요. 사람 난 생명의 탄생이 너무 기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국은 이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요,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남들 몰라요. 이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나면, 이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난 옛날에 이 찬양을 듣고요 막 수도 없이 불렀어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뭘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삶이 기쁨으로 조금 있으면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조금 있으면의 길이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예수님에게도 이게 3일 뒤냐 아니면 또 재림 때까지냐 뭐 아무튼 그런데요,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는 리들 아주 작은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삶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조금 있으면 이 기쁨이 된다라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조금 있으면, 그 얘기할 때 그 조금 있으면 네 삶이 바뀌는데 조금 있으면 주식이 터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네가 집 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준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기쁨들은 조금 있으면 다 뺏겨. 이거는 누가 뭐 물질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 기쁨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면 그건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글프죠. 야, 그렇게 쌩쌩했는데 점점 우리 부목사님이 지 앞에서 저 앞에서 가끔 그래요. 아,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달라져요. 근데 뭐 그게 똑같죠. 나도 뭐 여기 계신 원로 장로님들 80대 중후반 되신 분들 앞에서 아유 장로님 나이가 드니까 달라져. 똑같아. 뭐 아무튼 30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거야 다. 여기 다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나이 50대 된 분들도 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달라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뭐 다른 건 뭐 다른 거지 뭐. 쇠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요 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음이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우리의 낙심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 뭔가 속사람이 늘 새롭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가, 그걸 누가 주시는 거냐? 이건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기쁨과 이 평안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신령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을 거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뭐가 이렇게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 그게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 이제 죽을 때가 돼도 이제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끔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거긴 대리석이 깔려있고 금문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문이고 길이 금으로 돼 있고 그러면 걸어다니기 불편해요 오히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도 다 달라. 왜? 그게 그렇게 실체처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그걸 보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했어. 왜? 너무너무 어마한 거라. 그냥 그 기쁨,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확신, 이런 기쁨, 진리로 인도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오는 기쁨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게 얼핏 보기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상대도 안 하는 분이요. 어떻게 감히 그 앞에 나가요? 쳐다도 안 봐, 쳐다. 요즘에 닭만 서로 달라도 쳐다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죄악이 있는 사람들 쳐다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도 그냥 그것도 양 들고 가서 막 이래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직접 말하는 게 이게 이 사람 사이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연합회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유명한 한국 교회 강사들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밖에 더 알아요. 다른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들 나하고 상대나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남시에서 목사님들 중에 그분을 잘 아는 목사님을 얼른 딱 해가지고 그분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천지의 주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직접 나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조금 있으면이란 이 말 속에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은요, 조금 있으면 이 말 속에 우리의 지금의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를 믿어라라는 거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지금 나를 믿고 의지해라라는 거야. 요 시간, 네게 주어진 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크로노스라는 표현도 쓰고 카이로스라는 표현도 쓰고 아이온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요. 아이오닉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이온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할 때 아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흘러가는 시간. 2026년 5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오늘 무슨 스승의 날이요? 어저께 그저께가 스승의 날이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 그렇게 해야 돼. 또 센스가 있는 사람이 없죠. 그 정도를 아는 사람이 김문희 목사가 2009년 5월 17일 날 첫 설교를 감북동교에서 한 날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속상하네.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근데 이게 올해 날짜를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올해하고 그날도 그 5월 17일 주일이니까 첫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또 주일이잖아. 야, 날짜가 이게 2009년에서 2026년에 왔는데 똑같은 날짜, 요일이 똑같더라고. 아무튼 뭐 갑자기 설교하다 그 얘기는 왜 하냐고 또 속에서 마음이 걸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건 그냥 시간이야.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래. 그냥 같은 때지만 같은 시간이지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몇 년 몇 월에 창조했냐, 몇억 년 전에 창조했냐, 몇천 년 전에 창조했냐, 몇만 년 전에 창조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몇 년이고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2000년 전에 죽으셨어. 그거는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이요. 그게 내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안겨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운명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건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금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모든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를 근심과 고통으로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주께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을, 그 짐을 벗겨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조금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야,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그 고통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그들은 배운 것도 없어. 너무 무식쟁이라 사람들이 보고 저런 무식쟁이들이 뭘 그렇게 떠드냐 그러지만, 내가 무식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의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사는 귀한 감북동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